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목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세 번의 예선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워낙 쟁쟁한 실력들을 가진 저희보다 강한 상대들이라서 경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영혼,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좋은 성적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2년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축구공 하나에 울고, 축구공 하나에 웃고, 또 서로 얼싸안고, 축구공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말이죠. 이 축구공 하나에 모든 국민의 소망이 담겨 있고, 또 그 안에 모든 갈등과 반목과 대립을 뒤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축구공 하나가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갖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 그리고 하나됨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 곳곳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요.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의 양보도 없는 그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각 나라뿐만이 아니죠. 작게는 교회, 또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단체, 조직 이런 것들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년이 넘는 시간 교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주 작은 틈처럼 보여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틈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생겨서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나미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려고 하는 노력과 태도가 있어도 사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존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신앙의 노력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세워지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교회는 마치 엄청난 독감에 걸린 것처럼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번 다니엘서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순종하며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소망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진짜 세워진 이유,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야 하는 진짜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국민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한 대한민국이 1차 상대인 우루과이도 꺾고 2차 상대인 가나도 이기고 3차 상대인 포르투갈도 이겨서 16강, 8강, 아니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처럼 4강을 가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모인 성도들 역시 같은 소망을 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소망, 참 소망을 품고 그리고 참 소망대로 교회를 이루어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0장은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말씀은 저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후반부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 위대한 과업을 이제는 교회가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그 과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바르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진짜 소망을 붙잡게 되고 참 소망을 붙잡게 되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전반부에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그 위대한 과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속죄의 죽음이 단 한 번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제물도 잡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셨던, 하나님을 향해 드리셨던 그 희생의 제물의 예배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위대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이 세상에 어떠한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한 번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렸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철저하고 완전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이만큼 철저하고 완전한 제사가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따라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제사,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한 소망, 참 소망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에 내가 더 깊이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받은 우리들은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덕,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기이한 덕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예배에 대한 참 소망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제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은 공동체가 가져야 할 소망, 그리고 각 개인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한 권면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한 마음으로 2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소망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어떤 소망을 품냐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묵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개인 기도로도 표현할 수 있고 개인 영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핵심은 다니엘이 품었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품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열망하는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행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대하여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만큼 또 좋은 일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마다 보면 다니엘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영적인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요즘 저희가 함께 묵상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멈추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법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어지는 영적인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위기를 닥치면요, 사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것은 끝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는 7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남유다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포로 귀환의 시대를 보여주셨어요. 당시 예레미야서는 아무도 읽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자체의 내용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하는 게 맞다, 너희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고 나라를 망할 것이고 너희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갈 것이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어요. 날마다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70년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영적인 능력의 핵심에는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꾸준함이 그가 위기를 만나든 아니면 평안의 시간을 보내든 상황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꾸준함 하면 부끄럽죠. 뭔가 하나를 결정해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82이신데요. 요즘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하십니다. 한 번은 뒤꿈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적당히 걸으시라고, 뒤꿈치가 다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들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걸으면서 푸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시운들의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시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걷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한 70 시작하시면서 걸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좀 이제 힘이 되시니까 2시간, 3시간. 저도 작년에 한국 가서 뵈니까 어떤 날은 8시간도 못 걸었어요. 말려도 안 됩니다. 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 꾸준히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몸이 불편하니까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사실은 1년 전부터 아내를 직장에 내려다주고 매일 산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한 20분 걸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1시간? 이제 이게 붙으니까 1시간 걸으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더 걷고 싶고 더 걷고 싶고. 요즘 이제 사실 저도 걷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꾸준함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8살부터 4시간씩 걷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갑자기 85부터 3시간씩 걷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서부터 꾸준하게 해오면 그 꾸준함이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힘은 변치 않는 꾸준함이 있었습니다. 변치 않는 꾸준함. 그 꾸준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꾸준함이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갖게 만들고 그 참 소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깊어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함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지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이 참소망을 갖는 것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한 소망을 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본문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면서 사랑과 선행의 삶을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는 거예요. 우리 모이자, 함께 하자. 새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로 표현하고요.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함께, 그리고 서로입니다. 서로 함께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서로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랑과 선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사랑과 선행을 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사랑과 선행을 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더불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과 선행 그 자체를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것, 그 서로 돌보는 것 자체를 사랑과 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그 자체도 격려해 줘야 되는 일이지만 서로 격려하는 자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자체도 사랑과 선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선행이란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 섬겨주는 그러한 말과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있지만 이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가 되어서 사실 모이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나 기준에 보면 되게 올드하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로 많이 간주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의 역할, 교회답지 못한 일들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때로 손해도 봐야 되고요, 양보도 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는 일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어떠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서로 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 일을 아파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받고 보상받고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곳이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네. 세상에 나가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선행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마음으로라도 보상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자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과 참 소망에 대한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와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잘 섬기는 교회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말로 나누었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모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참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더욱 그리해야 할 것.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다른 재물이 아니라 내가 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 그리고 꾸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그런 영적 교제를 통해 세워진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에 대하여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격려해야 할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우리의 고백처럼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물이 되어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꾸준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 그리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돌봄이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에도 주님의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